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말씀. 잠언을 강해할 건 아니고 오늘 지혜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 총 6개가 있는데 그 6단어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 지혜의 6단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합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요 잠언에 나타나 있는, 지금 여기에도 지혜라는 단어가 6개까지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대부분의 단어가 지금 여기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의 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마지막 때를 공부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일단은 춥고 어둡고 배고프다. 그죠? 배고프다. 겨울에는 일찍 배가 고파지죠. 그죠? 고파지고, 그래서 또 춥고 서러운 계절이 바로 겨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겨울이라는 계절을 참 좋아합니다. 이 겨울의 냄새, 또 겨울의 어떤 풍기는,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연말이라는 어떤 그 설레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겨울은 환난의 날을 의미하고 어둠을 의미하고 고난과 시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겨울이라는 계절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잠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제가 그 케투빔, 특별히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보면 총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은 토라, 두 번째는 네비임, 선지서, 그리고 세 번째는 케투빔 해서 성문서. 그래서 그 서방 신학에서는 구약 성경을 4가지로 분류를 하죠. 역사서, 그다음 뭡니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분류하지만은 히브리적 전통에서는 3가지로 분류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케투빔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론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은 케투빔에 해당하는 책이고요, 교회가 어떻게 토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역을 맞춰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팁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이 잠언, 마샬 하면은 비유라는 뜻이죠. 비유,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처럼 숨겨놓은 것을 찾아야 한다는 개념을 가져요. 곧이곧대로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되고, 숨겨놓은 교회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찾아야 된다는 개념을 이 잠언에서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 지금 오늘 보시면 아까 그 1장 1절이 바로 솔로몬의 잠언 할 때 이 마샬이죠. 마샬, 비유입니다. 무언가를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면, 이 지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호크마예요. 호크마. 그래서 하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하는 거죠. 자, 이 단어를 계속해서 응용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용력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호크마, 하캄,
솔로몬이 하캄이 있었다. 그 다음에 부살렐의 하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보고 응용하는 지혜를 의미해요. 이 무언가는 성경, 토라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바를 응용하여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삶으로 나타내는 지혜가 호크마예요. 지혜가 호크마다, 응용력이다. 부살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살렐이 이 모세가 안사에 기도해주고 너 이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잘 성막을 잘 지을 수 있을 거야 막 축복하고 기도했더니 얘가 잘 때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또 일어나서 막 기도할 때마다 환상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실제로. 얘라뇨. 그죠? 이분이. 그리고 그 본 바를 응용하여 돌을 깎든지 나무를 깎든지 천을 대든지 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응용하여 나타내는 것을 하캄, 호크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일단은 먼저 본게 있어야 되겠나요? 본게.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베레시트, 기초예요, 여러분. 기초. 그죠? 여러분 스스로 절대로 지혜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봐야 된다고요. 봐야 된다. 뭐 해야 됩니까? 봐야 한다. 봐야 한다. 말씀을 보든지 환상을 보든지 입력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출력이 나타난다. 이게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사업도 된다. 입력이 없는데 무슨 출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입력이. 말씀을 봐야 아이들에 대한 티칭도 되고요. 말씀을 봐야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요. 말씀을 봐야 무슨 사역도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응용이 안 돼요, 응용이. 하캄입니다, 여러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봐야 된다. 또 봐야 될 것, 천국을 보셔야 되겠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응용하여 내 삶에 적용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내 삶에 반영한다. 하캄입니다. 하캄.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적용하여 내 삶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내가 반영한다. 하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경영자 되시죠? 아멘이십니까? CEO라고요. CEO. 주님이 경영하시는 방법대로, 그죠? 내가 내 영역에 내 사업에 경영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캄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 우리 담임 목사님 지혜로우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경영 방법대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내어주고 자아한테 가세요. 그 늘 온 사람들 만나면 자아한테 가세요. 저한테 다 옵니다. 지혜로우시죠. 가면 지내면 지낼수록 목사님은 지혜롭다. 못 따라가겠습니다. 하캄입니다. 하캄. 하캄이에요. 빈이 있습니다. 빈. 여기 명철의 말씀 적혀 있죠. 명철이라는 단어가 빈이에요. 빈. 그죠? 제가 이것을 60세 이상이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특별히 하브루타 하면 이 빈이 개발됩니다. 다시요. 말씀을 읽고 적용하면 하캄이 개발되고요. 오고요. 하캄이. 응용력이 옵니다.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뭔가를 보면 응용이 자연스럽게 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빈이 옵니다. 통찰이 온다고요. 이게 뭐가 아구가 맞춰지는, 그렇죠?
지금 내가 깨달은 것과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깨달은 것이 착착착착 맞춰지면서 이게 통찰력이 확 와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삔입니다, 삔.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두 번째 안 적었네요. 두 번째 삔이라고도 하는 삔입니다. 통찰력인데 특별히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말씀을 볼 뿐 아니라 이것을 함께 나눔으로 옆에 있는 지체 안에서 소화되는 말씀, 그럼 내 안에 소화되어지는 말씀이 함께 나누어짐으로 이게 연결이 탁탁 되면서 전체 그림이 봐지는 그림입니다. 삔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말씀 신앙입니다. 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근본은 말씀 교육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할 때 가장 근본 교육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죠? 일단은 말씀을 다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학함이 옵니다. 그리고 이 다독 이후에 옆에 있는 스승이나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보는 것과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 호크마와 삔이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온다는 겁니다. 지혜. 그래서 여러분, 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그죠? 토라를 포션을 나누어서 읽습니다. 그 탈무드 역시도 있죠. 탈무드는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고 또 조금 더 확장시켜 놓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있는 지혜들을 뽑아 놓고 정리를 한다거나, 우리로 치면 신학입니다. 신학, 탈무드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매일 읽어요. 매일 축적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축적의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되어지면 하브루타합니다. 그 축적한 것을 나누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두 가지 지혜가 개발되어진다 하는 거죠. 특별히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집중적으로 읽습니다. 월목토 반드시 읽어야 되고 집중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죠? 탈무드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한 페이지씩 읽는데 이게 한 7년 6개월 정도 지나면 일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또 다 짜져 있어요. 그러니 이걸 안 읽으면 훈계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런 어떤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죠? 그냥 읽어라. 어디 읽을까요? 네가 읽고 싶은 곳 읽어라. 딱 펴서 탁 나오는 곳 읽어라.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포지션을 나누어서 너 오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야 돼. 너 안 읽으면 너 회초리 맞는다.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시스템을 가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호크마, 삔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혜가 없다고 했고, 누군가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here and now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봐야만 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곧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어떤 모든 영역에 말씀과 기도가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토라도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읽는다 했죠. 토라 포션 나눠서 읽고요. 거기에 선지서 포함해서 하프토라라고 하는 선지서를 포함해서 또 선지서도 같이 읽습니다. 그 1년 사이클이 다 돌아가는 마지막 날을 심카토라라고 해서 토라를 즐거워하는 날로 초막절 마지막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한 해로 딱 들어가는 시간이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는 심카토라입니다.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지혜는 더더욱 필요할 것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읽고 하지만은
지금 이 세대는 저도 분별해내기 쉽지 않은 세대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축적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겨우 소리 내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이건 이겁니다, 이건 저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적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간이에요. 어려운 시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계속 애매하게 얘기를 하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왜? 아직 내공이 약합니다. 약해요. 약합니다. 더 지혜를 구하셔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구해야 된다. 그럼 뭐 하냐? 첫 번째, 이 토라의 내용, 말씀의 내용을 일단은 읽어라. 읽어라. 어떻게든 여러분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영의 양식을 채우셔야 하겠다. 여러분, 영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죠? 나이 80인 어르신이라고 영의 나이가 80이 아니란 얘기예요. 영의 양식을 얼마만큼 먹었느냐가 그 영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죠? 항상 제가 그 민주한테 저는 내 오빠라 불러라. 내가 6월이고 12월 아니냐. 이렇게 하면 내가 밥을 더 많이 먹었다. 민주가 늘 그렇게 사모 인정. 누나 이렇게 합니다. 그죠? 육의 양식을 많이 먹어도 누님인데 영의 양식을 먹는 자가 나이가 차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네. 주여. 또 다른 데 은혜를 받았다 지금. 일단 채운다. 두 번째,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이 채운 말씀들에 대한 깊은 나눔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빈이 옵니다. 빈이 온다. 그리고 여러분 토라를 해석한 내용들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다시요, 말씀을 선배들이 연구한 것을 여러분 배우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걸 빠뜨리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전부 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그리고 심지어 이 하나님 나라의 6000년 역사가 말씀으로 시작하였고 말씀으로 마칠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이에 많은 선배들이 연구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봐야 한다는 겁니다. 봐야. 내용을 익혀라, 다독해라, 나눠라. 그리고 선배들이 어떻게 연구하였는지를 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라의 실천 방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제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전이 필요합니다. 예전. 여러분 우리 예배의 순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예배의 순서에 따라가다 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세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세례의 여러 순서들을 지나다 보면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고요. 은혜가. 그죠? 에이 그거 안 해도 돼. 그 뭐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 안 해도 돼.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전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실천의 방법들을 일단은 먼저 배운다. 그죠? 그리고 응용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방법들을 배운다. 그죠? 지금 생명수교회에 여러 가지 시스템과 예전이 있죠. 목장 모임을 해야 된다거나, 그죠? 학교를 한다거나, 이것들은요, 처음에 다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에이, 나는 필요 없어. 그죠? 안 됩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죠? 일단은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예전들을 소화해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응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한다.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은 바를 계속해서 실천하는 방법을 일단 배우시고 응용하셔야 하겠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구약의 성도들 내지는 지금의 유대인들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누고 실천하고, 이거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다 한다고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더 있는데, 두 가지 은혜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읽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야, 이 은혜를 우리는 더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고, 이방인이 누리는 말씀을 읽음으로 그때부터 성령이 막 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 다이나믹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충분히 누리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더라가 아니라,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준행하기로 결정하고 내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고 이렇게 살다 보니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더라. 누리셔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신약 성경이 있죠. 그죠? 구약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예수를 이미 찾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누리고 있죠. 말씀 신앙이다. 말씀 신앙이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마지막 때에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 어디 있는가? 말씀 안에 있다. 그리고 말씀을 소화하는 사람들 안에 있다. 그죠? 그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이 호크마와 핀이 우리 안에 개발되어진다, 부어진다 하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죠? 와, 이렇게 하면 길어지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이게 서론 즐기는 것 같죠? 자, 여러분들 괴롭히는 거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제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이라는 단어, 패티라는 단어, 패티. 이 패티, 뭐 적어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패티라는 단어는 순진하다, 열려있다라는 개념을 가져요. 순진하다, 열려있다. 여기 지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룸. 이 단어가 언제 가장 먼저 사용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다, 간교하더라 할 때에 이 지혜가 바로 아룸이라는 단어예요. 아룸. 슈르드라고 그 영어에서는 발음을 하는 교활한, 내지 현명한, 그죠? 이런 개념입니다. 뱀이 가장 그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짐승이다. 실제로 뱀 움직이는 거 한번 보시면, 그죠? 여러분 뱀 잡아 보셨습니까? 저도 안 잡아봤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소름이 돋아가지고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군화를 신고 군복을 입었는데도 뱀 앞에 딱 섰더니 발끝에서부터 그 소름이 쫙 올라오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간이 작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 양 목사님 늘 본인 뱀 잡은 얘기를, 그죠,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철사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빨을 빼면 된다 하시고 하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축사를 하고 계시네요. 그죠? 저는 못하겠더라니까요. 뱀, 그죠? 근데 잡으려면 그게 잡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뭔가 도구가 없이 손으로 잡을까 하면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다는 개념이 아룸이죠. 아룸.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수용하면 이거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 마지막 때에 사단이 던져놓은 여러 올무들이 있는데 그 올무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래 이 사람을 한마디로 패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잠언은 뭘 가르쳐요? 어리석은 자를 아룸하게 하며 요리조리 피해가게 하며 됩니다. 피해가게. 그러니 이 슈르드, 이 지혜를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된다. 그죠? 슈르드. 그래서 이 아룸, 간교하다, 현명하다. 유대인들이 그 세계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냐면 약삭빠르다 평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 막 이자를 막 취하고요. 그리고 자기 손해보는 짓은 절대로 안 한다. 실제로 이런 어떤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미국의 여러분 계약서를 보시면 우리 계약서하고 다릅니다. 우리 계약서는 진짜 대충, 그죠? 대충의 어떤 계약의 내용들만 쭉 적어놨죠. 우리가 뭐 직장에서 계약서를 쓸 때도, 그죠? 직장에서 미국이나 어떤 유대인 회사의 계약서를 쓰면 내 책상은 어떤 종류, 의자까지 어떤 종류까지 해줄 수 있는가. 계약서 굉장히 내가 쓰는 컴퓨터는 요런 사항, 요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걸 계약서 안에 쭉 다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 연봉은 얼마고, 그리고 매 그 분기마다 얼마 정도 이상은 주셔야 된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계약서 상에 다 적어 놓는다고요. 손해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지. 안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같이 그냥 얼렁뚱땅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만나면 다 털립니다.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유럽인들이나 내지는 뭐 이 유대인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야, 저것들 진짜 와, 보통 아니다, 보통 아니야. 약삭 빠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아룸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현명한, 그죠? 아룸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그죠? 그리고 깐깐하죠. 아룸이 있는 사람은 깐깐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 얼렁뚱땅 대충 살게 하지 않고 현명하고 깐깐하게 살 것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단순하여 외적 유업에 넘어지는 사람이라면, 아룸인 사람은 악한 계략을 피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지금 풀어져야 될 지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룸이에요. 아룸. 아룸, 간교한, 현명한. 아룸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룸이에요. 아룸.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영리에서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을 때 요리조리 처신을 잘하여 상대가 놓은 덫에 걸리지 않고 사기도 잘 당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근데 이 아룸이 없으면 순진하여 당합니다. 당해요. 그죠?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 그죠? 당합니다. 당해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당해 보시면 순식간에 계좌에 입금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계좌에 입금을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그죠? 야, 이해가 안 되는데 당하신다 하더라고요. 그죠? 아름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에서 아룸 하십니다. 아룸. 요리조리 잘 피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요리조리. 그러니 패티들은 고난과 환란이 확 올 때에 들이받습니다. 우와, 막 피투성이 돼서 막 누워 있고 막 이래요. 지혜롭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꽝 들이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막 죽게로 갑니다. 그죠? 근데 이 지혜가 있는 교회는요, 사단이 쳐놓은 모든 올무를 슉, 슉, 슉 피해갑니다. 여러분, 피해가요. 지금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 아름의 지혜가 필요하다. 아멘. 아름이 필요합니다. 아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 비호감의 단어인 것 같지만은 마지막 때 꼭 필요한 단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처할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들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툭 터질 때 누군가에게는 어떤 죄를 전가시켜야 됩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을 때 이 네로 황제가 큰 어려움을 겪은 그 모든 화 내지는 피해를 누구에게 덮어 씌웠냐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덮어 씌웠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 혼란에 대한 원인을 누군가에게는 덮어 씌워야 이 문제가 해소되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구에게 덮어 씌울 건가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죠? 큽니다. 그럼 그때에 아름이 없으면 당합니다. 당해요. 두드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름이 있으면 슉슉슉 피해가는 거예요. 그죠? 피해간다. 물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아멘입니까? 선교와 전도, 예배와 기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 잠언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아름입니다. 아름.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패티죠.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를 받는다. 잠언 15장 4절에도 이렇게 되어 14장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패티죠.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아름입니다.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이 없는 자는 온갖 말을 믿고 그냥 자기의 삶을 막 거기다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아름 하셔야겠다. 그죠? 아멘. 지혜가 있으셔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선택을 멈추십시다. 아멘. 그 무작정 막 그냥 달려가지 말고, 불편하다고 달려가지 말고 분별되기 전까지는 멈춰야 한다. 그것이 패티가 안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섭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일찍 움직이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분별이 안 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렇게 적혀있죠. 학자를 초대한 적이 없는 식탁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자입니다. 학자를 초대하지 한 적이 없는 식탁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식탁이다 이거예요.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학자들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왜냐?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겠다. 그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으셔야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했습니다. 감찰한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하겠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에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3개 했습니까? 3개. 3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적혀있죠. 나아르라는 단어. 젊은 자, 청소년기 내지는 결혼 정년기에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청년들이죠. 청년들, 청소년들입니다. 젊은 자에게 지식과 할 때 이 지식도 지혜에 해당하는데 다아트라는 단어. 다아트. 다아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다 들어보셨죠? 야다 하면 알다 하는 거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거죠. 여호와 야다, 여호와를 아는 것. 여기 다아트라는 단어는 요 앞에 야가 빠졌기 때문에 야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험적 지식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할 때 이 근신함도 메짓마라는 단어인데 계획, 의도 내지는 책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다하트는 누구에서, 여기까지는 말씀에서 오는 지혜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사람에게서 오는 지혜인데 특별히 아비 세대에게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아비 세대. 다하트는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아비 세대에서부터 온다 하는 거죠. 다하트. 경험적 지식을 의미하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죠? 또 요것은 이제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정신 세계를 풍요롭게 해주는 책이고요. 그죠? 이것을 경험하고, 그죠? 이 사람들이 풀어놓는 지혜는 우리의 생활에 어마어마한 유익을 줄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비 세대 또 어미 세대의 얘기를 여러분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요. 절대로 우리가 연구해서는 깨달을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여기 다아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듣거나 살거나, 이거요. 듣거나 살거나. 경험적 지식이다. 탈무드에는 가난한 가정 아이들 말에 귀를 기울여 봐라. 지혜가 그들에게서 나올 것이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귀를 기울여 봐. 지혜가 그들에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산을 이 사람들은 뭘로 보냐면 부족함으로 봅니다. 부족함. 고난과 환난을 가장 큰 자산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고난, 부족함은 감추고 싶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의 부족함, 나의 고난을 잘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워요. 근데 여러분, 풍요 속에서는 절대로 인물과 걸작이 나올 수가 없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부모 세대의 고난 그리고 우리 세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죠? 고난이다. 여러분,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는 건요,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건,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는 건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죠? 삶의 작은 문제들에게는 작은 지혜가 필요하고, 삶의 큰 문제들 속에서는 큰 지혜가 필요한 법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큰 문제를 돌파한 사람은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그리고 그 부족함은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만 잘 이겨 통과하면 온 사람들이 추앙하고 앙망할 만한 그 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부끄러운 일들, 민망한 일들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혜는 바로 문제 해결의 도구며 열쇠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 이번 주 월요일 날 아버지 찾아가지고 현용수 박사님 책 또 강의들 좀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현 시대에 한국에서 왜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왜 40대 30대가 저 진보 사상에 넘어간 줄 아십니까? 하고 물으면서, 그것은 부모 세대의 고난과 부모 세대의 고통의 시간들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자유를 우리가 취했는지, 그 자유를 취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 어떻게 이 경제적 부를 우리가 취했는지, 그리고 이 경제적 부를 취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더니 어떤 세대가 나타나냐? 감사가 없는 세대. 이 자유와 이 풍요로운 경제를 감사하지 않고 그냥 이건 그저 주어지는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세요. 툭 튀어나와 버리고, 그것이 걷어갈 때에 안달하고 드러눕고 떼쓰고, 자유를 빼앗을 때 내가 폰을 쥘 수 있는 자유, 저거 사줘, 그죠? 그걸 딱 빼앗기는 순간에 드러눕고 막 떼쓰는 세대가 지금 나타나 버리는. 그죠?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똑같이 우리 아버지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누나를 키워냈을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하는 거예요. 갔죠. 그분이 자기도 이걸 깨닫고 나서 녹음기 들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가 어떻게 이 6남매를 키웠는지 한번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쭉 머리에 찌고 미군들 앞에서 사탕을 얻어가지고 그거를 팔고 그렇게 하루 끼니를 때우고 이런 얘기들을 쭉 다 들었다. 나도 월요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한 거예요. 갔죠. 근데 이 얘기가 잘 됩니까 처음에? 저기 아버님이란다.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어떤 강의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아버지, 어머니, 그 목사님이 지금 한국 지금 이 세대가 개판 아닙니까? 이 이유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요런 이유로 소개하더라고요, 아버지. 그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기억이 없어서 오늘 아버지한테 좀 물으러 왔습니다. 요렇게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유아라이도 옆에 앉아가지고 어디 늘 할아버지 집에 가면 TV, 저희 집에서 TV를 못 봅니다. 그죠? 그러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리모컨 잡고 3-4시간 누워서 TV 보는 게 유아라이의 낙이에요. 그죠? 낙이. 그죠? 오늘은 그거 안 된다. 울상을 짚고 앉았죠. 그 식탁에 쭉 앉아가지고 녹음기 켜고 그래서 아버지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험한 얘기를 다 하시는 겁니다. 험한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6남매가 있는데
큰형은 이제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부도 잘 시켜주고, 아버지가 이제 셋째인데, 이 국민학교 졸업하니까 이제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제 총명이 있으니 중학교 가라 해가지고 무슨 어디 개성중인가 거기 시험을 치러 갔다가 집이 하도 못 사니까, 나라도 돈을 벌지 않으면 이 집이 하루 풀칠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시험장을 뛰쳐나와서 그 담을 넘어서 시험장을 뛰쳐나왔다는 얘기를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제가 처음 들었는데 아버지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 이후로 산업전선에 갔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철렁한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버지 학력 이렇게 적을 때 저는 제 마음대로 적었거든요. 그러고 공부는 많이 안 하셨겠지 하고 제가 그냥 중졸 적으면서도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울컥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진짜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일단은 삼시세끼 뭐 굶는지도 몰랐고, 그 당시에 뭐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는 몰랐어요. 할아버지 일용직 하시면서 겨우겨우 그냥 그 6남매를 그렇게 키워내시는, 그 중에 일을 못하면 그 하루 굶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다 듣는데 죄송하대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용접기술 배우셔가지고 저기 울산 현대중공업 뭐 하청업체에 갔다, 그리고 겨우겨우 시험 쳐가지고 해외에 그 파병 근무, 거기에 돈이 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또 뭐 리비아 뭐 말레이시아 거기 가서 그 받은 돈 다 아껴가지고 가족들에게 보낸 얘기, 험한 얘기를 다 하시는데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을 제가 알겠는 겁니다. 가셔서 죽을 뻔한 얘기들, 그 고생한 얘기들을 쭉 다 듣는데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니까요. 감사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그냥 그 아버지 얘기만 듣는데도 알겠더라니까요. 다트입니다, 여러분. 다트. 이게요, 가슴팍에 새겨지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까먹겠어요, 제가? 이제 안 까먹죠. 못 까먹지. 그리고 내 인생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는데 뭐. 아버지도 자식 새끼 밥 먹이기 위해서 온갖 일 다 하셨는데 뭐 나라고 못할까. 고난의 얘기들을 듣는데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가 막 자랑스러워지고요. 와, 귀하다. 야, 저렇게.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삶으로 체험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이게 가슴에 새겨집니다. 가슴에. 저도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안 있겠습니까? 제가 교단에서 쫓겨나고 목사직을 면직당하고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렵게 그 저희 어머니가 등록금 대주셔가면서 사실은 취했던 목사직이었고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빼앗아 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너무 슬펐습니다. 제 마음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나의 결정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도 힘들겠다는 생각들이 막 들어오고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아버지 힘드시겠는데? 이런 생각들. 밤에 잠이 안 오고. 지금도 가끔씩 그냥 가끔 이렇게 있다가 막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쭉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새기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의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제가요, 이 말씀 까먹겠습니까? 안 까먹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건요, 제 머리로 안 말씀이 아니에요. 제 가슴팍에 새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에게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지나왔습니다. 그걸요, 애들에게 가르칩니다. 자랑스럽게 가르쳐요. 그 아이들이 왜 유대 민족을 사랑하게 되는가? 그 아이들이 왜 지금도 해외에서 이 유대인들 돌아오는 일들에 돈을 보내고 왜 자기 민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줄 아십니까? 그건요, 아비 세대의 고난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그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사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통과하신 아비 세대들, 이 생명수 교회도 우리 아비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 나왔는가, 어떻게 이 시대를 지금 세워 나갔는가를 우리가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고난을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았던 그 일들을 일단은 가르치셔야 된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르치셔야 하겠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지혜가 될 것이다. 탈북자들 마찬가지죠. 이런 미국에서 탈북자들을 왜 인정해 주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큰 환난을 통과해 나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양에서는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터부시합니다, 여러분. 터부시. 그것이 우리와 저들의 차이입니다. 고난을 터부시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이러한 역사의 어떤 고난을 통과해 온 분들에게 박수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기 죽기 전에 그들의 지혜를 경청하며 배워야 합니다. 그분들을 연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젊은이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여러분 일시적으로 힘든 극기 훈련을 시키셔야 된다. 아멘. 자녀를 키울 때 애지중지하고 그냥 막 먹을 거 입을 거 막 계속 막 주지 말고, 그죠? 선교지로 보내버리십시오. 그걸 중노동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죠? 선교해라 하지 말고 가서 너가 똥 퍼, 똥, 그죠? 추수도 한번 해보고, 그죠? 중노동을 하는 것, 시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산을 데리고 올라가십시오,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그러면 입이 툭 튀어나와서 올라가는 내내 궁시렁 대다가, 그죠? 공부하는 것이 복이다. 산을 끌고 올라가셔야 된다. 그죠? 금식을 시키십시오, 여러분. 그죠? 일시적인 극기 훈련에 아이들 노출시키셔야 하겠다.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트 지혜예요, 지혜. 지금 있는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해야 한다. 겸손해지면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 구하는 지혜가 바로 투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투시아. 이제 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투시아라는 단어. 투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상담과 조언으로 얻게 된다, 내지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는 지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는요, 고난 때에 미리 들어놓은 경험적 지식과 그 즉시 구할 때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낸다 할 수 있는 이 지혜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말씀이 주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 고난 중에 미리 선제적으로 드러놓은 경험적 지식과 즉각 하나님께 물음으로 얻는 지식을 투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에게 물어보는 지식, 성령께 물어보는 지식. 근데 이것이 이제 사전적으로 용어를 사전적으로 보니까 이익으로 되는 것 이렇게 돼요. 이익으로 물어서 이익이 되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물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익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익으로 직결된다 하는 얘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혜인 겁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는 거예요. 요 5가지 지혜가 있으면요, 마지막 지혜가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지혜가 뭐냐면 샤칼이에요. 샤칼. 샤칼이라는 단어. 이 샤칼은 야곱이 눈이 안 보일 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기도할 때 교차하여 두는 것을 의미하고 분별이죠. 확실한 분별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이 네 가운데 있으면 네가 형통하리라 할 때 이 형통이 샤칼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는 단어가 샤칼이에요, 여러분. 샤칼. 다니엘이 모든 서적을 깨닫고 이런 깨닫고라는 단어는 샤칼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할 때 이 지혜 있다라는 단어가 샤칼입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 선배들의 고난을 존중하고 이것을 듣는 차원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는 차원에서 이 모든 지혜가 완성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샤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샤칼. 모든 것들이 분별되어지고 형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6가지가 성경에 나타나는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라는 단어. 지혜다. 여러분, 이 샤칼의 완성이 있으셔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다. 말씀을 연구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비 세대, 그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의 고난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의 세대의 고난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족한 그 지혜를 구하십시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다 채워도 부족함이 있으니 우리 투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즉각의 지혜를 얻으면 모든 만사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샤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복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분별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이제 답을 줘야 되고, 또 시대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십시오가 이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니 설교자의 그 고뇌, 이게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려워지고요. 제가 혹시 잘못 얘기하면 성도들이 같이 딸려가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요, 무게감이, 이 갑옷이, 이 중압감이 점점 깊어집니다. 저 이 예언 사역자들, 선지자들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하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와 지식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또 저에게 맡기신 여러 일들이 있으니 하는데,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죠? 그 모든 것을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였는데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구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지혜들 우리에게 주세요. 마지막 때에 어쩌면 우리 가족이 살 말씀이 필요하고, 이 교회가 살 말씀이 필요하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는 말씀과 은혜가 필요한데 주님, 우리에게 그거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그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정로로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셔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귀가 주를 향해 밝히 열림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보임바 되어지고, 그것을 응용하고 하나님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우리가 눈에 보이게 일어나가는 교회, 개인, 가정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한번 그렇게 첫 기도로 주여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 이 6가지 지혜의 단어들을 가지고